회개함이 없는 심판, 변개함이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앞뒤 샵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래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도 일상의 하루 한 시간 내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꾸 우리의 시간을 넓혀가는 거예요. 수요일에 나와서 한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꿔내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 시간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것이 영생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밤 9시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작심하고 이 아이 버릇 고쳐주기 위해 종아리로 때렸답니다. 딸이었는데 조금만 놀고 그랬더니 너 항상 늦어. 나 안 돼. 맞아야겠어. 그리고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용서를 빕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더 화가 나서 엄마라고도 하지 마.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엄마야.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엉엉엉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남자가 있답니다. 어떤 남자가 용서할 수 없느냐?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든 게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답니다. 키가 작은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쇼다리는 용서할 수 없다. 심하네. 쇼다리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 나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야, 요즘 여성들이 남성을 보는 시각이 그런가 보죠.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가 꽉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월급이 적은 것은 봐줄 수 있어도 아내 몰래 비자금 만드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뭘까요? 용서의 뜻은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게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라는 게 그런 거죠.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거.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 단어는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한 일,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죠.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매우 친숙한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우 또 특별하고 의미 있는 단어죠. 이 용서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담겨있는 용어고, 이 용서에 기반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온 저 현관, 모든 교회의 현관에는요, 유리문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꼭 빠지지 않고 통일된 게 있어요.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 저 유리문 옆에 뭐가 쳐져 있어요? 붉은색으로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에요, 휘장.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 휘장을 여러분들은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뚫고 들어온 단 하나의 이유, 원인, 가능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용서일 거예요. 용서. 자,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 용서라는 단어의 쓰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용서의 쓰임에 있어서 어떤 쓰임에 익숙한가요? 용서하는 것에 익숙해요? 용서받는 거에 익숙해요? 둘 다요? 야,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정말
여러분들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한쪽에 치우치죠. 어떤 거에 치우치나요? 용서하는 거에 익숙해요? 용서받는 거에 익숙해요? 네, 용서받는 거에 익숙한 삶을 삽니다. 자, 이게 용서에 관한 일반적인 쓰임과 용례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용서와 또 하나의 단어, 우리에겐 익숙한 단어가 있죠. 이 용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죠. 회개는 어떻게 틀릴까요? 회개란 어떤 뜻이 있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용서와 회개 이제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용서는 뭐예요? 그 뜻이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용서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와 회개를 헷갈려하고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친숙한 단어여서 이 용서와 회개를 헷갈리는데, 그런데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용서와 회개라는 기본 개념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용서는 뭐예요? 덮어주는 것이었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꾸짖지 아니하고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게 용서예요. 반면에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회개는 전혀 다른 거죠. 덮어주는 것과 뉘우치고 고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단어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서가 회개를 대신할 수 없고요. 또 회개도 용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서는 이 주제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예레미야 우리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참된 즐거움이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집 팔고 논 팔아서 헌금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순교를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소하고 작아요. 그 소소하고 작은 것 두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집에서 보내면 저녁 식사하고 TV 보는 것으로 아마 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시간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예배한 시간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멍청이 앞에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오늘 저녁에 내가 이렇게 와서 나의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웠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자꾸 되뇌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찾는 거죠.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참된 의미가 있는 신앙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신앙의 참된 목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지금 그것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채워놓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그 음성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엄중하고 엄히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면 오늘 우리 성경 1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심판, 이스라엘, 유다를 멸하기로 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변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담긴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변개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중보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중보 기도했던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들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마음을 변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엄정하고 엄히하셔서 한번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에 대해서는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변개함이 없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엄히하고 엄중하셔서 한번 마음먹으신,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신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엄정하고 변개함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많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기도나 우리의 회개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기준에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다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껏 살아온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엄정하고 엄히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큰 심판의 기준, 그 하나님의 심판에 엄히하고 엄정하신 그 기준에 우리 모두 다 무사히 살아낼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엄히하고 엄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죄의 심판의 기준을 두셨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엄히하고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과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설령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예리하지 않더라도요,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충분히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저는 벌써 몇 번이라도 이 사망의 심판에 죽어야 했겠죠. 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요, 준엄하고 엄정하고 엄히하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예외도 없고 보탬도 없고 도함도 없으나,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인 이 엄중한 심판을 뚫고 살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은 죄 있습니다. 원죄에 더해서 매일매일 숨쉬듯 우리도 죄를 지은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정하고 엄히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심판의 기준을 어떻게 뚫고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변함없이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확실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는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아주 분명하고 엄히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뚫고 우리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 이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예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죄와 심판에 관한 견해는 이래요.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불신자는 심판의 유예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의 유예는 기간을 유예받은 것이지 심판 자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들은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심판의 기준에 불신자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용서함을 받든 유예함을 받든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원칙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에는요, 용서함의 법칙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용서하시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대신 갚아주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서 이 백성을 용서할 수 없다.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려라.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 기도를 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예레미야야 헛된 수고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내가 그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 구약의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요 지금 심판의 말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타나 중보기도 한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분노하셔서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용서함이 없는 심판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에서 성군으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므낫세의 치적은 그런 아버지의 평가와는 전혀 상반된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 다 헐어버린 산당을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바알을 위해 우상의 단을 쌓고 아살의 목상을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몇 년 동안? 55년 동안 가장 긴 남유다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일로 이 기간을 채웠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요 우상 숭배,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들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악으로 몰되게 했고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는 죄에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듣고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이 말씀의 의미는 1절 마지막 말씀에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인 거죠. 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2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할 수 없는 죄니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요, 지금 반문하듯이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며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항하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코웃음 쳤어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고 이들은 코웃음 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죄를 뉘우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엄정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성경이 예레미야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는 거죠.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기도해도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는 우리의 회개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개함이 없는 심판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고 죄에 대해 돌아서는 것, 그런 회개함이 없는 심판은요, 결국 어떤 자비도 용서함도 받을 수 없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함 없는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의 변개함 없는 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이 없는데 하나님 또한 변개함이 없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와 사무엘이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심판을 변개치 않으실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회개함이 없으면, 우리의 회개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변개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고 애통하는 회개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는 우리의 심판은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죄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생각이 나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면요, 바로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의 회개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어떻게 용서하셔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용서함에는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실제로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용서하심은요, 우리의 신앙이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용서함을 받아내는 것. 그런데 그 받아내는 것은 어떤 게 필요하느냐? 우리 안에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달리 말하면요,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없다면요,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 않아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세상 가운데 흩뿌려졌어도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 참된 회개함으로 받아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움직여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말씀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있는데 그 심판의 원칙은 뭐예요? 그 원칙은 번개함이 없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하고 어미하고 엄중하신 심판이에요. 구약에는 그 심판만 있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심판만 있었어요. 간혹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잠깐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었으나 그것은 지속되지 못하는 단절된 용서함이었어요. 그의 구약의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변개함이 없는 어미한 심판밖에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심판밖에 없었어요. 그게 창조의 역사 가운데 수만 년의 시간을 이어오면서 지구의 역사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 특별한 구원의 역사는요, 그래서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다른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변개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특별한 구원의 역사의 문으로 따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두 가지 역사가 공존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별한 구원의 역사에서는요, 우리가 참된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아요.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이 변개함이 없는 심판으로 죄의 삭은 사망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구원의 역사에 속한 우리에게는요,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나가고 영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열쇠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회개는요, 각각 다른 신앙의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가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개는 꼭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말을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어렵게 하나 보죠? 유독 오늘따라 조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좀 어려운가요?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꼭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함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창조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요, 죄 삭은 사망인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불신자는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빛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창조의 역사 속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 죄의 삭은 사망, 죄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런 엄정하고 무서운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구원의 은혜의 세계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그 회개도 여러분께 간절히 권하는 것은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참된 회개. 참된 회개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용서함도 없고, 하나님 아무리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구원의 세계에 빛을 비춰줘도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반향을 불러온 영화였는데 제목은 밀양이라는 영화였죠. 어느 지역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와 함께 내려왔는데 그래서 애써 밝게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밝게 살라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남편을 사별한 이 여인, 아들밖에 없었던 여인이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해되죠.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가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신앙을 통해 다시 살아야 될 희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고픈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만난 그 유괴범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괴범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너무나도 밝고 온화한 평온스러운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준이 어머님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유괴범 입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이 유괴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유괴범이 정말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유괴범에게도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유괴범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유괴범에게는요, 참된 회개가 없었으니까. 유괴범에게 참된 회개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기 전에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게 눈물 흘리며 참회의 참된 회개를 했어야 했죠. 그리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괴범은 그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인에게 찾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두 역사의 세계를 우리도 살아가요. 창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세계. 이 두 세상이 다른 이유는요, 각각의 세상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창조 세계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변개함이 없는 심판, 죄 삭은 사망인 뿐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심판 세상. 그 세상이 창조 세계고 그 세계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성경에서처럼 변개함이 없는 심판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특별한 구원 세계를 베푸셨는데 그 구원 세계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용서함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함이란 그래서 구약의 창조 세계에 의하면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변개함이 생긴 특별한 세상이에요. 죄로 죽어야 될 존재들이 죽지 않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 특별한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대상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참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세계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참된 회개가 아니면 죄송한데요. 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한데 우리도 유괴범의 회개에 머무르고 만 거예요. 유괴범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지은 대상에게 용서함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는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 신약시대의 이 세계는요, 참된 회개로 변개함을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변개함을 이루는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이 세계는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이 그것을 변하게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변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어주신 다음에 그것을 받는 참된 회개를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변개하게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그 참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변개함이 있는 용서함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참된 회개가 없다면 우리도 유괴범의 회개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괴범의 이 회개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변개하게 만들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다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변개함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 유괴범의 회개만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대상자에게 상처를 주었던 대상자에게, 아픔을 주었던 대상자에게 말로, 행위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우리의 대상에게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유괴범의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